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매력이 있기 마련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풍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뜻을 정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했지만, 그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그 직장을 가감히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남부럽지 않을 연봉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과연 이 직장을 다니고 난 후의 미래가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그들은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일에, 새로운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도 때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열정을 불태우며 자신의 원하는 미래를 향해 뛰어가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말씀에서도 뜻을 정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뜻을 정한 한 사람,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뜻을 정하였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었으니 그 포로 생활 중에 왜 근심이 없었겠으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죠. 오늘 9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아야 하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뜻을 정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매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는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구체적인 삶의 목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뜻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정하였다면 때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을 때 무슨 목표를 세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실 때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제사한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채식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던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했어요. 그러니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자신의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며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고 그 실천 목표를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언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최소한 몇 분 정도는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좀 읽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읽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뜻을 정했다면 어떤 성경부터 읽을 것인지, 하루에 몇 장을 읽을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기란 정말 어려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신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신앙의 롤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달에 신앙의 롤모델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나누지 못했던 3가지 기준에 대해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롤모델 되기 위한 총 8가지의 기준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8가지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8가지 기준을 우리가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구체적인 실천 목표들이 점점 더 세부화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8가지 기준만을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8가지 기준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기준에 세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믿음의 실천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체적인 그 삶의 목표, 구체적인 그 믿음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해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 위한 5가지 기준을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분명한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비전에 마음이 하나 된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내 마음에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해왔고 그 훈련에 지속해 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1단계 제자 훈련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시도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임직하시기 1년 전까지는 반드시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수료하셔야 임직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준은 공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에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동들은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임을 분명히 알고 삼가해 주시라 당부를 드렸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예배의 기본 요소 5가지가 뭐냐면 찬양, 기도, 말씀 선포, 감사의 예물, 축복의 기도,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 찬양부터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이 예배의 요소 중에 단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면 그날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준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일 성경 3장 이상씩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3장 이상씩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말씀을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매일 기도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실천해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 청중한 마음, 정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 기준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조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감사의 마음, 진정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주정 헌금,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감사 헌금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예물,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기준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사랑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다음은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셨기에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고난도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하는 고난, 수치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과 의무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위한 모든 수고와 땀이 힘든 부담이 되지 않죠. 오히려 수고와 땀은 기쁨과 감사라는 고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봉사와 헌신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기준은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만약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 사이에 가정이 없다면 우리 인간 사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죠. 가정이 있어야 우리 사이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모든 축복이 바로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정이 해체된 사회,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사회생활보다, 그 어떤 사회활동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결코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어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세워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먼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그 책임뿐만 아니라 더욱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기 너무 어렵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가득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마저 그런 아우성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모습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심한 것 같고 도무지 생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똑똑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하잖아요. 한 가지 일하고 또 다른 일을 하려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우리 멀티플레이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졸면서도 들을 것 다 듣고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는 그런 멀티플레이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은연중에 부모들의 말,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부모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부모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배에 생명 걸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에 생명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을 배워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것입니다. 8번째 기준인 대인관계에 온만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랑의 본을 보이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말했죠.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치고 쉬운 것은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향기를 풍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인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남에게 대우받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대우한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인관계 결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우하고 대접하라.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볼 때 대인 관계는 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대우받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책무, 그 책임,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뭐라 말할까요? 기독교가 사랑이란 말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기독교에 세상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 롤모델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삶, 이 모든 생활,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생활이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생활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모든 활동들이죠. 숨 쉬고 밥 먹고 옷 입고 물 먹고 잠자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믿음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육적인 원리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예배생활이 불편해지고 나의 말씀생활이 귀찮아지고 나의 기도생활이 힘들어지고 나의 헌금생활이 어색해지고 나의 믿음생활이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끝까지 십자가 길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첫 번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24시간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나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겸손히 엎드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건강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답이고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야,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하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롤모델이 되는 것, 먼저 우리 자신이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어가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님과 인격적 동행을 이루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신앙의 롤모델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뜻을 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롤모델로 아름답고 기이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람께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신앙의 롤모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